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레스 게데스와 에브라함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그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11월의 첫째 주가 됐네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19장에서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지시했던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상기시키는 것이 도피성에 대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아셨어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살인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에 대한 복수, 피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업 무르기라는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재산과 또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하나를 첨부하자면 친족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피를 복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보수보다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의 보복자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은 피의 보수자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리벤지라고 하는 단어와 어벤지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리벤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를 흘려서 공의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어벤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리벤지라고 하지 않고 어벤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 거죠. 즉 감정에 의해서 사건을 보고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의의 공동체입니다. 이때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요, 생명을 경시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억울하게 죽어서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힌 죄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 옛날 국가 제도가 미비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고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인했다고 해도 모두 똑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을 모르는 자, 보수하는 자가 죽일 수 있었던 대상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만 그 보수하는 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보수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의의 사고이건 의도적인 어찌되었던 간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과실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무조건 원수 갚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원시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여기 과실치사를 제도를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이 여호수아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할 곳이라. 자,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 제대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건을 당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들의 기준으로 심판하여 보복살인을 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사람들 역시 보호하려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절을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시면 1년 만에 도피성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 대제사장이 30년 후에 돌아가시면 30년 동안 도피성 안에 살아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고 그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난 후에만 속죄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죄를 담당해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누이치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죽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는 바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방된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피해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피성은 사실 원래 레위 지파 성읍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성읍으로 규정하고 그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땅에 있든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든지 반나절만 걸어서 가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도피성을 정하시고 도피성 문은 24시간 열어놔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심의 깊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도피성은 원래 제사장의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도록 지시하셨던 거죠. 또한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타국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큽니다. 도망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함에 피 흘림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제사함의 은혜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억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피성,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힘을 얻어 해방받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부지 중에 살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감정에 휘둘려서 즉각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트리히 보너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사랑 없는 공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여기 도피성 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모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